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비로운 주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물질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려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천둥과 병력과 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분명하게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어 영권, 인권, 물권 주시어 영권을 주셔서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삶이 이 시대에도 넉넉히 승리하여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월드 비전 교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환난 때에도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마지막 지구의 환난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환난. 어떤 개인적인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지역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잠시의 환난, 영원한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은 종말적인, 역사의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지구 최대의, 전 지구의, 전 인류의 모든 성도에게 있어질 환난.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은 그때는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성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 부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 이 우주의 역사적인 대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지막 환난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환난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전 지구적인 환난의 때에도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 1장부터 22장까지 이 한 페이지로 싹 했는데, 중요한 것은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억만 천사와 네 생물과 7영과 24장로들이 있는데 진행하신다. 근데 6장에 보니까 짐승이 의도적으로 전쟁, 기근, 질병, 범죄, 흉년, 가뭄, 기후, 이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구 인구 4분의 1, 지금 80억 인구 가까이 되니까 약 20억을 죽도록 만들어 버린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에 가니까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1, 80억에서 20억 죽었으니까 60억 남죠. 60억의 3분의 1이면 또 20억이죠. 2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연, 월, 일, 시 같은 시간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짐승 세력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네트워크, 의료, 복지,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계시록 13장 7절에 펼쳐지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장까지는 환란 시대라 그러는데, 환란인데 절반씩 딱 나눠서 전환란, 후환란 이렇게 나누는데, 전환란 3년 6개월 동안은 성도와 짐승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이 이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 가니까 후환란이 되는데, 이 짐승 세력이 이기니까 어때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이 전 세계 모든 걸 다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다 장악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인간을 전부 다 마귀의 종속이 되도록, 완전한 마귀의 종속, 하나님이 일체 개입할 수 없도록 완벽한 인류 최고의 종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짐승은 모든 총력을 전부 다 동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처럼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마귀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때였거든요. 마귀는 크게 몇 가지 승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켜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하고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바로 이때인 겁니다. 이때 모든 전 인류의 사람을 전부 다 짐승표를 주고
마귀의 완전한 종속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 절호의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이 환난 시대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속출하게 되어집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교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후환란 시대가 시작된다고 했죠. 후환란 전에도 순교자가 있지만 후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순교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며 특히 이스라엘에서만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생길 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각 지파라고 해서 지파까지 정확하게 나눈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순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때요? 14장에 오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고요. 그 시온산은요 이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이나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낙원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것을 7장 9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7장 14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뭐예요? 대환란이 뭐예요? 환란 7년이 있는데 전 환란이 있고 후 환란이 있는데 후 환란 7년은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짐승이 이미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꼭 강요를 당해 막 짐승표를 받으라고 안 믿으면 잡아다 막 죽여버리는 거고 다 체포해버리고 이게 큰 환란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7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 대환란, 큰 환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여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내 몸을 씻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7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근심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민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강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기후변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겨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그날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근심 없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광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어도 원래 환난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환난 죽음이 와도 나는 온전히 감당하겠나이다라고 환난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그런 거예요.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성도들은 계속되는 대재앙, 대재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한 제13장에 가서 짐승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는데도 숭배 안 한다 그러고 나 짐승표 받아 그래도 짐승표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에 있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도가 전 세계에서 나와서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 전에 서게 되어진 모습을 7장과 14장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서로 막 설명해 주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렵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부족함도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약함이 강한 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인자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목걸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아름다운 목걸이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가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요한계시록 다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시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수록 또 예수를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목걸이 거는 것처럼 가고 다니고 예수를 굳게 믿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방황하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파헤쳐서 봐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이제까지는 내일 하지만 믿을 시간이 없다. 이제는 빨리 예수를 믿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지도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거기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소리는 어디서 오는지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3절 봉독해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소리가 들렸는데 가만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지, 이 세상에 듣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장엄한 모습으로 쫙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그 모습들을 쭉 하는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모습을 제가 우리 에스더에게 옛날에 한번 그려봐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하다. 그래서 이 딸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좀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1, 2년 사이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사무엘이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나요? 그때 뭐 프로그램 하나를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걸 읽는데 제가 어저께 이 그림에 뭘 집어넣고 싶은데 그릴 수가 있지. 그릴 수도 없고, 사진을 찍으면 뭐 남이 그림 갖다 놓으면 저작권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걔 앞에 명령을 했어요. 네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서 특별히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찬양한 장면을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걔가 그려놓은 거 이게.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천사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천사들은 아래로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일 위에 올려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거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림 그릴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만 그려도 우리가 은혜로 참고하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놨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급하게 변한지 알죠? 얘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한 1년은 그려도 이렇게처럼 못 그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착 그려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정말로 1년이 다른 시대가 된 거야. 1년이. 작년에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할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냥 잘하면 교회를 보호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 그냥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압이 규환입니다. 하루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보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술과 이 세상에 있는 제도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해 줍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방 종교를 얘기합니다. 이방 종교, 하나님을 거부하는 짐승의 세력, 그런 것들과 함께해서 내 신앙을 타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 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성도를 핍박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들은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믿지를 않고 아직도 유대교만이 그들의 국교이며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이미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민 가면서 그 크리스찬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들이 주님 앞에 순교하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척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마귀는 더욱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요? 특히 이방인들은 더 심할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이방에 전하되는 복음은 좀 감소가 돼요. 어디 써 있나? 로마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뭡니까? 접붙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돌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꿔 얘기하면 뭐니까 이 신비한 일을 알아라, 이렇게. 신비한 일을 알아. 어떤 신비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정해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의 정해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외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는데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세가 지나야 되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 팍 감소했어요. 미국의 인구 팍 감소했어요. 어느 나라가 막 급격하게 기독교가 인구 들어섰나요? 점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미리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그 구원 아예 없어지느냐? 이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며 죽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길 거예요. 그 그림도 여기 또 한번 그려달라니까 또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막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이방인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다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야 되고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완전히 딱 끊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 충만한 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원수마귀 알게 되고 마귀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 이미 권능이 있어요. 저도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권능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어서 권능이 생기는 권능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권능을 쓰는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면 사람이 아멘 하고 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안 믿는다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2번, 3번 반복하고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100번 외쳐야 돌아오는 사람은, 여러분은 10번 외치면 되고, 다른 사람이 10번 외치고, 다른 사람이 외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0번째가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번째 내가 외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오늘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4절에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경주는요,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사람이 있죠. 코미디언이 그러잖아요. 이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잖아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위주에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1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줬어요. 조금 준 사람은 조금 준 만큼 일하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준 사람은 많이 해야 1등이에요. 많이 줬는데 많이 못하면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상급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사는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2세기경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장면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상한 그러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그랬더니 그건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려놓아 봤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 이 그림을 하나 해서 돈 주고 살려면은요, 무슨 그림 하나 달라면 몇 달러 달라 그러고, 그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또 몇천 불 달라 그러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많은 중에 살인 안 한 자더라, 강도 안 한 자더라, 이렇게 칼부림을 안 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안 하고 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특히 거짓말은요, 원수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요,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약간 소용이 없어.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셨나요? 한 번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저도 이거의 법을 따져서 법대로만 하면 구원받을 자신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니까 살아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더 감사한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천국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성경을 자기 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대로 안 하고 막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이제는 철저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절 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시대가 언제? 환란 시대. 환란도 무슨 시대? 후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많은 사람이 짐승표를 받고 안 받으면 죽어가는 시대에도 뭐한다?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 얘기했잖아요. 환란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환란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죽는 순간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죽는 시간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찬스다. 복받는 찬스고 상급의 찬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찬스라고 믿고 기회라고 믿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하늘에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야, 천사가 하늘에서 홀리 바이블을 가진 것 좀 그려줘 그랬더니 또 그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안 그래. 여자 모습을 그려주고 거기다가 뭡니까?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로 해서 그려주고 성경에 보니까 찢어졌어요. 아니 이게 왜 성경을 찢어놔 AI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야. 천사 모습을 바꿔주고 성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 해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또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어이할꼬. 그러니 이제 더 편해지면 어때요? 예수님 이제 안 믿어 이제. AI가 더 잘해주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금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금년부터 서비스한 거 이거. 작년에 없었어요. 재작년에 없었어요 이거. 금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이제 로봇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언제도 환난 시대에도 그 누가 해야 되냐? 천사들이 가져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내 신앙을 떠나갈까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이 젊은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어이할꼬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증거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두고온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